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데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다가 준비해 놓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갈 거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날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그래가지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성도예요. 그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길, 딱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띄엄띄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이 5장 1절부터인데 그 바로 위에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봅시다. 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일어날 일들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려운 말 없죠? 아주 선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령 소리가 나네요. 호령이 뭡니까? 호령. 이름 부르는 소리. 응?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갑자기 어느 날 들릴 거래요.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누구야 하고 이름이 불리면 오늘이 그날인갑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각자의 이름이 불릴 거래요. 믿는 자의 이름들이.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많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날 거래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예수 안에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이 있게 되고 무덤이 터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몸은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육체로 몸이 변화되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휴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이것만 읽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이나 24장이나 25장 그 외에 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라든지 보면은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종합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날이 언제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그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니 너희는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죠? 너는 알 필요도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분명히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명한 징조와 현상들이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징조와 현상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내용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인가 그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오늘 숙제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꼭 한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 보니까 3절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태복음 24장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때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11절 12절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죠? 물론 이단부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 걸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현재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 지진과 기근과 홍수, 한 나라 안에 한 지역은 홍수가 나 물난리가 나고 한 나라 안에 한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으로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기상이변과 천재지변과 재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깜빡 잊었는데 재난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재난표들을 쭉 적어놓은 표를 봤는데요. 그 시기가요.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큰 재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그 큰 재난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짧아지고 많아지고 그 재난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크기도.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절이죠.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마지막에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알죠?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요. 갑자기 업 하고는 그냥 집에서 탁 넣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1시간 간격? 처음에 그 정도 됩니까? 내가 느끼기로는 1시간에서 좀 더 이상. 처음에 배가 아파. 똥인가? 이러면서 그냥 배 아프고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똥은 아닌데 하고 지났는데 또 한 시간쯤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또 배가 살 아픈 거야. 뭐지 배가 또 그때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나중에 1시간 정도 간격으로 아프다가 나중에 한 30분 간격으로 배가 또 아픈 거야. 또 한 20분 간격 이러면 그때 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이 비친다고 그래요. 그 이제 표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을 때가 다 돼가면 거의 뭐 5분 간격으로 막 배가 틀리는 거예요. 진짜 나올 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온몸이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왜 성경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표현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 징조가 고통의 징조가 전에는 띄엄띄엄 있었던 거야. 띄엄띄엄. 그러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재난과 고난의 환란의 시기에 그 기간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텀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지금이요, 바로 그 재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굉장히 텀이 짧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난의 시기들이 짧아지고 수많은 이단들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세상에 막 들려오고 나중에 24장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기는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를 봅시다. 이게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지 압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던 어느 날 그냥 평안하다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닥쳐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혼까지 도둑맞는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재앙의 날이요, 진짜 죽음으로 떨어지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처럼 그날이 임해가지고 모든 믿지 않는 그들은 다 멸망으로 끝나는 영혼까지 도둑맞는 그런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도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하면서 막 어이구 어쩌노 주님 오셨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맞이하는 날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다리던 혼인잔치 날입니다. 성경에 혼인잔치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혼인잔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 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근데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지. 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신랑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차가 막히나? 아직 안 오신 거야. 그 이스라엘 나라 당시 결혼식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부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 신랑이 뭐 결혼할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먼 동네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도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오리나 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자, 주님의 재림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의 날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손꼽아 기다렸다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은 도둑질처럼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 날, 결혼하는 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 나라로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신부 화장도 해야죠. 그죠? 기름 등불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어리뻥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되겠지? 될까요, 정말?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나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부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빛의 자녀가 되고 낫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5절. 너희는, 지금 여기서 너희는 앞에 말한 도둑처럼 임했던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거 말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 즉 낮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야,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내가 착한 행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 살면 천국 못 가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품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에 속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무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절대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손 붙잡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바른 신실한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표현,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깨어 있으라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성도가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냥 밤에도 잠자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날마다 막 커피 마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이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했던 말씀이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과 항상 연결되는 표현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표현은 항상 그 다음과 연결된 표현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분별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분명히 읽어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예언을 분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징조와 현상들을 잘 분별해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 내가 이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거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분별하고 말씀이 읽어져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가 바를 거 아니에요. 바르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고서 어떻게 바르게 분별이 되고 기도가 될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거고 그리고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때가 와도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면 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은 멀은 줄 알았더니만 벌써 오셨네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준비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호심경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전신갑주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막 방탄복 입고 그렇게 된 상태를 성경에 표현한 대로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요. 에베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요즘으로 하면 이제 총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로 전신을 다 무장한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 호심경과 투구,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방탄복 같은 거,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투구. 이것마다 두 개를 표현을 해놨는데 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만 말세에 성도들이 사단을 찾아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찾아가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하여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뜻은 결국 사단이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자기에게로 끌고 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총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막아내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하고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가슴, 머리잖아요. 혹시 팔다리가 약간 상처를 입어도 그거는 좀 뭐 괜찮아요. 근데 머리, 가슴, 심장 이거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만 여기다가 특별히 아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치열한 마지막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치열한 전쟁이, 생명이 오가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팔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면서 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팔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뭘까요? 시대 말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팔다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혹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힘이나 권력이 없는 연약한 자로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저 팔다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없어도 내 생명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때를 따라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근데 그게 몰두하지 말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막 몰두하고 살면요, 심장 더 드러내고 머리 다 드러내놓고 그냥 팔다리만 내 맘대로 한번 자유롭게 놀리며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관심 가지고 지금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지는 모르고 그저 아직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임하시는 그날에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빛의 자녀로, 낫에 속한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나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준비되어서 준비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어여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며 기도하고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준비하여서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바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 속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삶을 늘 바르게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